이렇게 또 소식 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45절에서 54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45절에서 54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45절에서 54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45절에서 54절,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율법 교사가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심이니이다. 화 있을진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행한 일에 증인이 되어 옳게 여기는도다. 제가 띄었죠. 제가 원고에다가 잘못 적었습니다. 안 그러는데 가끔 그러나요? 잠깐만요. 11장 45 제가 몇 절 읽어야 됩니까? 49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일렀으되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며 또 박해하리라 하였느니라.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거기서 나오실 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세게 달려들어 여러 가지 일을 따져 묻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신랄한 비판의 목소리를 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세 가지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들은 바리새인들은 사소한 것까지도 11조는 다 드리는 경건의 모양은 있으면서도 정작 중요한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버렸다. 두 번째는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것만 좋아하고 높은 자리에 있는 것을 좋아한다라고 지적하셨고, 마지막으로는 바리새인들은 평토장한 무덤처럼 겉은 거룩한 척해도 그 속은 악독한 위선자들이다라는 주님의 신랄한 비판이 있었다 했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주님은 초대받은 그 집에서, 초대받은 식탁에서 아무리 그들이 잘못했다 해도 면전에서 이렇게 심한 말씀을 하실 수 있을까? 사실 주님은 더 죄가 많은 세리들, 죄인들, 또 창기들, 이런 사람들은 다 품어주면서 늘 성경 연구하는 이 사람들, 성실하게 신앙생활 한다는 이 사람들은 왜 그렇게 하시는 걸까? 참 너무 차별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의도가 뭘까 생각해 보면 이런 생각할 수 있죠. 이 사람들이 신기를 내가 건드려 놔야 이 사람들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을 거고, 그래야지 내가 이 땅에 온 목적, 십자가의 희생의 목적을 이룰 수 있겠지 하는 그런 목적으로 지금 이렇게 심기를 건드는 것인가? 뭐 나름 일리가 있다라고도 할 수 있지만, 그런데 여러분, 바리새인들, 율법 교사들을 항상 이렇게 지적하신 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던 니고데모도 바리새인이지만 그에게는 친절하게 구원의 길을 가르쳐 줬죠. 또 가장 첫째 된 계명이 무엇이냐고 물었던 율법 교사에게는 그 대답을 들으시더니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라고 칭찬까지 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이라고
율법 교사라고 무조건 이렇게 비판하신 것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난주와 오늘에 이르기까지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을 향한 정말 주님의 신랄한 비판은 더 이상 이들이 가망 없는 사람들로 보거나 또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려는 불의의 도구로 활용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꾸지람 속에서도 자신들을 돌아보고 돌이키고 회개하는 자들로 기회를 주시고자 하는 주님의 마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의 태도를 한번 보십시오. 45절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율법 교사가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심이니이다. 여러분, 예수님의 기회를 주고 있는 그 지적 앞에서 자신들을 돌아보기보다는 모욕하는 것으로 지금 듣고 있는 이 자세. 심지어 53절 54절을 보면요, 예수님을 향해 집단으로 거세게 달려들어서 질문 공세를 하고 있고 한마디라도 책 잡아서 그걸 공회에 넘겨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이들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자기들에게 주어진 그 마지막 그 기회조차도 발로 뻥뻥 차버리는 어리석은 자들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 삼아야 될 것은 주님의 말씀은 항상 따뜻하고 또 위로의 말씀, 그런 말씀으로 보듬어 주시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신랄한 지적과 마음을 찌르는 말씀을 주실 때가 더 많습니다. 우리도 자식을 키울 때 칭찬을 많이 합니까? 잔소리를 많이 합니까? 솔직히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 잔소리가 더 많잖아요. 칭찬은 누구에게 합니까? 남의 자식에게 많이 하죠. 칭찬은 남의 자식이 많이 하고 잔소리는 내 자식에게 참 많이 합니다. 왜요? 또 잘 됐으면 하는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예요. 주님 말씀도 그래요. 듣고 싶지 않은 말씀이어도 내 마음이 찔리는 말씀이어도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말씀이어도 나를 사랑해서 돌이키라는 주님의 음성으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율법 교사들처럼 감정으로 받지도 말고 모욕으로 생각하지 말고 나를 사랑하시기에 다시 한번 기대하시고 소망의 길을 제공하시는 주님의 마음으로 받을 줄 아는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모욕으로 불쾌함으로 말씀받은 율법 교사들에게 주님은요, 가감없이 그들이 저지르고 있는 이제는 율법 교사들을 향해서도 신랄한 비판을 시작하십니다. 46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 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여러분, 이것이 율법 교사들이 지금 지적받고 있는 내용이에요. 율법 교사라고 했는데 율법 교사들이 누구냐면 서기관들이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서기관이 바로 율법 교사입니다. 이들도 바리새인 출신들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에게 지금 지적하는데 이 사람들 말로 우리까지 모욕하십니다라고 한 것은 율법 교사와 바리새인이 한 통속이기 때문에 같은 출신이니까 자기들에게도 하는 말로 들었던 것이죠. 성경을 늘 연구합니다. 이 사람들을 랍비 스승님이라고 부름을 받고 우리 옛날에 훈장 선생님들처럼 존경받는 그런 분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또한 성경을 서기관들이 뭡니까? 필사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지금도 이렇게 성경을 보존해서 지금까지 읽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들의 수고 때문이에요. 한자 한자 양피지에다가 다 적어서 기록하고 보관하는 그런 중요한 일도 했고, 이들은 율법의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재판받을 때는 이 사람들이 판사 역할도 했던 사회적으로 영적으로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사람들이 율법 교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율법 교사들이 백성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짐을 지우는 사람이다. 여러분, 무슨 짐을 지우길래 짐을 지운다고 얘기하는 걸까요? 무슨 짐을 지울까요, 여러분? 이 짐은 뭐냐? 이와 비슷한 표현이 사도행전 15장
10절에 나오는데 우리 한번 같이 요 표시에 두고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0절 말씀. 도대체 짐이란 무슨 짐을 지우고 있다는 뜻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0절. 사도행전 15장 10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 여기에 멍에, 짐, 주님 짐, 이게 같은 지금 표현인데 지금 이 말이 지금 무슨 상황에서 일어난 말이냐면 베드로가 한 말인데요. 사도 바울이 지금 사도행전 15장은 뭐냐면 우리 인류의 최초의 기독교 회의가 일어났던 장소입니다. 바로 예루살렘 회의인데 이 회의의 결과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미친 결과가 여기에서 나왔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을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아서 갔는데 이방 땅의 사람들에게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들이 성령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고 기적도 일어나는 현상들을 보면서 그 이야기를 안디옥 교회에 돌아와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얘기하니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아주 반응이 안 좋아요. 왜냐하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는 유대인으로서 율법에서 말하는 할례도 지키고 정결 규례도 다 지켜고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믿고 있는 수고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할례도 받지 않고 또 율법도 지키지도 않고 예수님만 믿어서 어떻게 저렇게 구원을 받는다고 하니까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두고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우리 한번 논의를 해보자 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이 바울과 바나바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다 파송을 받아 가서 회의를 한 것입니다. 그 회의를 했던 것이 바로 이 얘기예요. 그 회의를 하는데 그 수장이었던 베드로가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도 우리 조상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의 목에 매려고 하는 것이냐라고 한 것이에요. 그 멍에, 그 짐은 뭐냐? 바로 율법의 할례를 말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요 율법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예루살렘 회의에서는 결론은 이거예요.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 외에는 아무 짐도 너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라고 했어요. 다시 말해서 율법의 할례라는 짐을 지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결정이 난 것입니다. 그 편지가 이방 전 지역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퍼져서 또 이방들에도 구원의 길이 활짝 열리고 오늘 이 대한민국 오늘 송림동 우리 송림 제자교회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이 결정문이 영향을 미치고 우리에게도 구원의 길이 활짝 열리게 된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 사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율법 교사들은 성경을 항상 연구하는 사람인데 왜 이걸 못 봤을까요? 왜 이 사실을 왜 믿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했을까요?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 교사 중에 한 사람이 니고데모에게 이런 말을 했잖아요.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성경 늘 공부한다는 너희들이 도대체 뭘 읽고 있는 거냐라고 지금 예수님이 지적을 하신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성경을 읽기는 읽고 연구하면서 문제는 뭐냐? 해석을 자기 멋대로 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멋대로 해석해서 사람들에게 짐을 지우고 자기들은 자기가 해석한 걸 믿지도 않으니까 자기도 손가락 하나도 까딱하지 않고 지키지 않으면서 짐만 지우는 것이 율법학자들의 악한 행위였습니다.
이런 율법학자들은요, 성경에서 요구하는 율법만 해도 613가지입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만든 이 율법은 헤아릴 수 없이 많이 만들어서 사람들이 지우니까 사람들이 지키다가 지쳐가지고 나는 못 지키는 죄인이구나. 죄인인 것을 아니까 이제 뭘 해야겠어요? 희생제를 또 들고 와서 동물이든 집에 곡식이든 들고 와서 또 제사를 드려서 죄를 씻어야 되잖아요. 자꾸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과부들의 가산을 다 탕진했다 이 말이 그 말이에요. 돈 좀 있으면서 하는데 어려운 사람들은 마저 있는 재산까지도 다 써가면서 완전히 빈털터리를 만들어 버리는 이들의 악독한 행위를 주님께서 지적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본질은, 본정신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으로서 이 성경의 저자십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까지는 이렇게 들었거니와 너희가 지금까지 이렇게 배웠거니와 나는 너에게 말한다. 지금 저자 직강으로 주님께서 구원의 길을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는데 그게 이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게 율법학자 니고데모에게 주님께서 제대로 해석해서 구원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 것이다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가만히 살펴보면 구약에서 신약 이르기까지 한결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신 대속의 죽음을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라고 한결같이 말합니다. 그래서 그 성경을 정확하게 알았던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뭐라 합니까?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뭐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지고 간다는 건 뭡니까?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진다라는 뜻이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란 것은 자신을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써 희생하심으로써 그 피로 우리의 모든 인류의 죄를 씻으시는 분이시도다라고 정확하게 해석하니까 그걸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 교사들은 마치 우리가 율법을 일일이 다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는 굴레를 덮어 씌워서 자신들도 구원의 길로 가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자기에게 배운 사람들의 구원의 길까지 가로막는 악한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저 바리새인들, 율법 교사들을 보고 뭘 합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너희는 선생이 되지 마라. 너희는 지도자라 칭함받지 마라. 왜냐? 그 일이 얼마나 위험한 일이고 저 사람들처럼 저렇게 해석을 잘못하면 저렇게 남의 영혼까지 망치는 일이니까 절대로 선생이 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 원인이 어디 있느냐? 5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2절 시작.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여러분, 원인은 여기에 있어요. 지식의 열쇠를 이들이 가졌는데, 지식은 뭐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열쇠는 뭐냐? 구원의 길을 여는 열쇠입니다. 이 지식의 열쇠를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왜곡되게 잘못 알게 되니까 구원의 열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문을 못 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열쇠를 가졌다고 자부하고 자랑하던 이 사람들 때문에 남의 영혼까지 들어가게 하지 못하는 엄청난 악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국 기독교사를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6.25 전쟁 후에 많은 한국의 교회들이 부흥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때 동시에 또 일어난 부흥이 뭐냐면 이단들의 부흥이었어요. 이단들이 한국 교회가 6.25 때문에 완전히 조직들이 와야 되니까 이때다 틈을 타서 막 우후죽순처럼 이단들이 나오는데도 그걸 막을 조직이 없었어요. 어려운 문제가 많았죠.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여러분 여기 제물표 언덕 위에 커다란 건물, 그거 전도관이라는 건물이 있잖아요. 지금은 비어 있어요. 그 전도관을 세운 박태선 씨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창동교회 담임 목사님인 김치선 목사님의 가르침 받고 안수받은 장로였습니다. 이 박태선 장로가 목회자와 교회를 얼마나 잘 섬기고 너무너무 겸손하고 성령에 충만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도 인정하고 성도들도 다 저분의 신앙을 우리가 본받아야 된다 그랬어요. 또 박 장로가 운영하는 이 회사가 있었는데 그 공장의 직원들도 정한 시간 되면 예배를 드리고 그 직원들과 함께 교회 와서 봉사하고 하니까 모두 다 이렇게 본 것이죠. 그래서 김치선 목사님이 그를 회계 집사로 세우고 1954년엔 장로로 피택을 한 것입니다. 내노라 하는 교회 목사님이 안수한 장로님이니까 누가 그 사람을 의심했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이 박 장로가 한 부흥회를 참석했는지 성령 체험을 했다면서 갑자기 교인들에게 안수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병이 낫는 고침받는 기적들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얻은 또 부흥회들 이제 그때부터 이 박 장로 부흥회를 하기 시작하는데 그곳에서 얻은 수익을 우리 김치선 목사님이 운영하는 대한신학교에 제가 많이 후원하겠다고 하니까 그 목사님이 여러 목회자들과 함께 이 박 장로를 응원해 줬습니다. 그때부터 55년 1월부터 7일간 한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고 전국을 다니면서 부흥회를 열고 자기 세를 확장하기 시작하는데 그때부터 자기 속에 이제 감추고 있던 것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자신이야말로 유일한 선지자이며 참 율법의 해석자이고 계시록 11장 4절에 감람나무라고 자신이 감람나무라고 주장을 하고 시작했습니다. 김치선 목사님이 대한신학교를 통해 이제는 미국의 유명한 선교사로 주강사로 세워서 남산에서 집회를 열었는데 이곳에서 또 박태선 장로를 전국의 유명한 부흥사로 세워버립니다. 정통교회 목사님이 이단을 위한 무대도 만들어졌고 일약 스타 부흥사를 만들어버린 참 안타까운 일이 일어난 거죠. 그 집회에 전국에서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그때만 해도 이 박태선 씨를 이단이라 아무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김치선 목사님과 대한신학교는 이 백그라운드가 그를 다 막아줬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의심 없이 그의 거짓 교리에 가르침을 받아들였고 그를 따르기 시작하는데 나중에는 이 김치선 목사님이 그 사실을 알았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이제는 너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를 따르고 그를 지켜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유명한 신학자, 목회자들까지도 그에게 허리를 굽혔답니다. 1955년 경기 노회장 한경직 목사님이 심각함을 알고 이런 편지를 전국 교회와 노회에 보냈습니다. 최근에 부흥사 중에 성경을 잘 알지 못하고 은혜를 받았다고 하며 자기 독단의 교리를 강조하여 이상한 형태로 교회를 혼란케 하는 일이 있으니 경계해야 한다라는 통지문을 보냈고 1956년에야 모든 교단들이 박태선 씨와 전도관 운동을 이단으로 정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박태선 씨 이단성을 사실은 김치선 목사님의 따님이 제일 먼저 인지했다고 합니다. 목사님이 딸에게 박 장로님의 집에 좀 물건을 뭔가 이렇게 전달하라고 보냈는데 그 집에 갔더니 많은 여성 신도들이 둘러싸여 있고 그 중간에 이 팬티 바람으로 이 박태선 장로가 누워 있는 것을 보면서 뭔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구나 하는 것을 직감하게 된 것입니다. 그게 무슨 장면이냐면 이 통일교 교주의 문성명 씨의 그 교리 원리 강론에 들어있는 이 피가름이라는 교리가 있는데 그 교리가 이 문성명 씨 이전에 어떤 집단의 교주에 의해서 먼저 활용됐던 교리입니다. 그 피가름이란 교리를 이 박태선 씨가 활용하기 시작한 거예요. 피가름이란 뭐냐면 태초에 이제 사람이 타락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어서 타락한 게 아니라 뱀과 성적인 관계를 맺어서 사탄의 악한 피가 인간에게 흘러 들어왔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내가 하나님이니까
자기를 하나님이라 주장하는 그 박태선 교주의 그 깨끗한 피를 받아야 구원을 얻는다 하면서 자기와의 관계를 요구하는 정신나간 교리를 주장하는 게 피가름 교리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한 번씩 이단들을 파헤치는 PD수첩에 보면은 교주들이 팬티 바람으로 도망가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그게 바로 그런 짓들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런 박태선 씨는 처음부터 그걸 속이고 기성교회의 속에 들어와서 교회와 수많은 영혼들을 타락의 길로 빠지게 만든 것입니다. 90년도에 이제 그는 죽었지만 지금도 그 교회당이 전국에 250개나 되고 신도수는 40만 명이나 된다 합니다. 지금 부산의 기장군에 5천 명이나 집단으로 모여서 50개나 되는 공장을 운영하고 있고 기업을 세워서 지역마다 여러분 신앙촌이라는 가게를 본 적 있죠? 그 신앙촌에 상가가 있는데 그게 바로 그들이 운영하고 그들이 만든 제품을 파는 곳입니다. 신도들의 값싼 노동력으로 엄청난 재산을 축적하고 그 돈으로 교세를 확장시켜 온 것이죠. 지금도 4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마음속에 박태선 하나님을 모시고 그 피를 받아야 구원을 얻는다는 그런 어리석은 것을 믿고 있으니까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제가 지금 한 가지 예를 들었는데 문선명의 통일교,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구원파, JMS 너무 많은 이단 종파들이 지금 나타나서 자기들이 구원의 열쇠를 갖고 있다면서 기독교 기성 성도들을 현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삶을 파괴시키고 무지해서 자기를 따르는 신도들의 구원의 길도 가로막는 일들이 지금도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이해가 안 되죠. 어떻게 말도 안 되는 그 말에 그 교리에 사람들이 다 현혹되고 넘어가는지 우리도 이해되지 않습니다. 왜 그런 일이 하느냐? 먼저는 평소에 성경에 너무 무지했기 때문입니다. 너무 무지했기 때문에 성경을 더 알아야 될 우리들의 역할도 노력도 하지 않은 잘못이 결국은 그렇게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 공부할 때 예수님이 누구신가? 구원이란 무엇인가? 삼일체 하나님이란 무엇인가를 여러분 공부했다면 그런 이상한 교리에 우리가 빠질 일이 있겠습니까? 탄탄하게 배웠다면 그런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괜찮아 자만하지 마시 바랍니다. 지금도 신천지와 같은 곳에는 돈 때문에 넘어간 목회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스님도 있다 합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그런 터무니없는 교리에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저들이 참 교묘해서 상상을 초월하는데 포교를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언제든지 나도 넘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전쟁이 끝났을 때 6.25 전쟁 끝났을 때 상처받은 마음 그리고 가족 잃은 마음 그때 이단들이 흥황한 이유가 뭘까요? 사람은요 감정적인 존재여서 누가 나의 마음 외로움 채워주면 조금 더 나를 더 사랑해주면 나에게 다가와 친절하게 친구가 되어주면 내 어려움도 도와주면 마음문을 열어버리는 게 사람입니다. 이런 마음문 열고 나면 어떤 교리도 구별 안 됩니다. 터무니없는 말도 다 믿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저들은 그렇게 우리에게 접근합니다. 지금도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여러분 이 작은 거 한 집단도 40만 명이면 최소 200만 명은 지금 우리나라에도 이단들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기독교가 900만이 됐다고 1등 종교라고 자랑하면 안 돼요. 200만 명은 이단들입니다. 여러분 율법 교사들이 괜히 자기들의 불똥 튀었다고 불만을 표했지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자기를 내어주신 구원의 길을 여신 주님의 입장에서는 지금 땅을 치고 한탄하실 일인 것입니다. 그들 때문에 주님을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원자임을 믿고 영생을 얻어야 할 그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타락의 길로 빠지게 하는 그 현장을 여러분 어떻게 주님이 점잖하게 말씀하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그 책임을 지식의 열쇠를 갖고 있는 그 목회자들, 거짓 선지자들 그리고 분별할 수 있는 그 지식을 게을리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다시 한번 묻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 또한 이 사실을 알고
이제는 우리도 항상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의 자리를 늘 사모하시고 성경 공부의 자리가 있으면 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내가 바로 알아서 내가 스스로 나를 지켜야 된다라는 사실을 알고, 또 저처럼 목회자들도 내가 정말 중요한 위험한 일을 하고 있음을 알고 두렵고 떨림으로 말씀을 풀어갈 줄 아는 그런 노력이 또 있어야겠죠. 그리고 여러분, 또 안다고 해도 깨어 있어야 됩니다. 상상 못할 방법으로 이들이 교묘하게 다가오는데, 대학교에 들어갔더니 진로 상담해 준다고 해서 따라갔더니 그게 신천지예요. 또 중고등학교 요즘은 교사 선생님으로 이들이 신천지에서 들어와서 포교를 한대요. 학비가 없어서 고민하는 학생에게 장학금을 주면서 포교를 해요. 이성 교제로 이제는 포교 활동까지 한답니다. 오랜만에 여러분 친구들 연락 오면 한 번 정도는 의심하십시오. 그 친구가 왜 갑자기 연락 오느냐? 포교하려고. 이미 자신이 넘어와서 그럴 때가 상당히 많이 있으니까 한 번 정도는 여러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반가워하시고 달려가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내 어려운 거 뒷조사 다 해놓고 마치 하나님 음성 들었다면서 다가오는 이단들도 있습니다. 저도 지금도 한 달에 2번씩 이단들의 편지를 받고 있습니다. 송림 제자교회 목사님께 하면서 편지가 지금도 늘 날아오는데, 여러분, 누군가 성경 공부 정말 잘 가르쳐 주는 데 있으면 가자고 얘기하면은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꼭 이렇게 얘기하세요. 우리 교회 목사님께 꼭 먼저 물어보겠다 하면 목사님께 얘기하지 말고 가자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 무조건 경계합니다. 내 형제라도 그 사람 경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절대로 내가 조금 안다고 자만해도 안 되고, 또 더욱더 알아가려고 구원의 지식을 확신을 가지려고 늘 노력하셔서 이러한 참 잘못된 율법 교사들, 거짓 교사들에게 주님께서 나에게 자기의 몸을 다 내어주시기까지 구원의 길을 열어준 이 참된 자유를 포기하고 어리석은 짐을 지는 그런 우가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도록 여러분 항상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서 성경의 창세기부터 마지막 요한계시록까지 참된 구원의 길은 우리가 율법을 지키려 하는 곳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죽음, 그 죽음이 나를 위한 죽음인 것을 믿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음을 우리가 확신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 참된 자유 주심을 항상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 자유를 누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지금도 율법 교사와 같이 거짓 교사들이 우리 주변에 호시탐탐 우리를 넘어지게 하려고 주여 우리를 또 교묘하게 다가오는 거짓 교사들이 있습니다. 그들 앞에서 우리가 구원의 이 지식을, 하나님 아는 지식의 확신을 가져서 능히 경계하게 하여 주시고, 교묘한 것 속에서도 항상 하나님께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고 다만 악에서 구하여 달라며 기도하며 깨어있는 우리들이 되어 아버지 하나님 이 주님의 주신 구원을 끝까지 이루어가는 완성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참 자유 주신 우리 그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저희들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